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단차 다툼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길보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당 백장에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인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니 그때 그 사람 고엘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들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멜렉의 아들아 되리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분노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이시뇨.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별단도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내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고 왕은 좌우의 호위병을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추리라. 그들도 다윗과 못하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왕은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만고 에봇 기분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1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그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기세등등하고 다윗은 도망자 수배자가 되어져서 아둘람 굴에 도망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아히두베자고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빌미가 되어져서 사울왕이 신하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이 살고 있는 마을 놉이라는 마을이래요. 이 마을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울왕이 지금 악한 데 휘둘리고 있어서 마귀의 죄악의 편에 서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제사장 아히멜렉이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양극단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왕이 기브아에 앉아 있는데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에셀레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에셀레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와 어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손에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왕이 칼을,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느냐? 뭐 지휘봉만 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때로는 창을 들고 있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암시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창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창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원래 사울이 들었던 단창의 칼끝은 주적이었던 블레셋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향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울 왕의 칼끝은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둘러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초점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올바른데 목표를 들고 칼을 들어야 되고 단창을 들어야 될 왕이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단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왕이라는 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사울의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하는 말인데 7절 보시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정인들, 특정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왕이 지금 모든 신하들 향해서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해야죠.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아 들으라 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들만을 지칭해서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 자기 출신 지역에, 자기의 출신 지역에다가 그 사람들 향해서 특정하게 지목하면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왕으로서 나쁜 일입니다. 편가르기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공평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농작물을 줄 거냐? 너희들에게 벼슬을 주겠느냐? 백부장, 천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등극을 한다면 다윗이 너희를 선대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물질을 줄 것 같으냐? 너희들에게 벼슬을 줄 것 같으냐? 다윗 왕이 그럴 리 만무하다라고 지금 자기 편 사람들, 자기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니까 자기 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왕으로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요. 왕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8절 말씀 보면 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거기 있는 백성들, 신하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했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도 없었다. 다 내 편이 아니고 한 사람도 내 편하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와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또 나오죠. 하나도 없다. 다 내 편이 안 하고 없고 하나도 내 편 드는 사람, 역성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들었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속으로 소설 쓰고 있네. 아니 지금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 내 편이 아니다. 왕의 신하들인데 왕의 신하들에게 왕이 한다는 말이 너희들 내 편 아니지. 너희들 다의 편이지. 너희들 중에 한 명도, 한 사람도 내게 고발하는 자도 없고 나한테 역성 드는 사람도 없으니까 너희들 내 곁에 섰지만 내 신하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망발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이 에셀나무 아래의 이 모임은 지금 모두가 좌불안서 불안이었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모습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었고 정세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왕이 판단도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폭탄을 안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고 사울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인데 오히려 사울왕은 지금 모든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쫓기는 것 같습니다. 내 편에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자기가 아무도 없는 도망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영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모습이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때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왕 중에 나와서 신하들 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내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다윗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놉이라는 동네가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다윗이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울왕의 편이 없었는데 놉이라는 곳에 왔던 다윗을 고발하는 도액이라는 사람만 사울왕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 구절에 보면 출신지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네요. 주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신하 위에 섰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신하 중에가 아니라 신하 위에 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즉슨 뭐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이미 그를 중용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마음이 생각이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을 신하로 중요한 위치에 보직에다가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이상한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요. 자기 편만 드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중요 보직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 왕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근데 왕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이제는 아첨하는 사람, 왕만 위하는 사람, 왕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왕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세워놓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람만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10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한 말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끝장났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다윗. 모든 신하들이 다윗 편인 것 같아서 좌불안서 하고 있는 왕에게 도액이라는 이런 악정꾼이 한다는 말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울왕은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 얘기를 다윗만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원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다윗만을 위해서 역성 들고 있다는 뜻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골리앗에 칼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앞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다윗이 지금 가드 땅으로 가서 미친 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다윗이 망명해서 블레셋 가서 그 수모를 겪고 그 아픔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알지만 다윗이 망명한 이야기는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추론한 결과 아히멜렉에게서 기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도액이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꾸며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들을 때 음식을 줬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골리앗을 칼에 주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른 장군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사장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수배자로, 도망자로 지금 도망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역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꾸며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아히멜렉을 소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대적하여 그들에게 떡과 창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메과에다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순서가 바뀌었죠. 떡과 창을 주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사장이 다윗에게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거 아니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세 번째 추가해서 제사장은 지금 역적을 모의한 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말씀에 벗어나서 표적을 빗나간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본문의 14절. 아히멜렉이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순신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어린이 대장도 되고 왕께서 정리한 자가 아닙니까? 아멘.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철저하게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단창을 들고 제사장을 소환시켰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중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재판서상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일 먼저 할 변호는 무엇일까요?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해야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왕께서 하신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총무에서 많이 나오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기 방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가족이 아닙니까? 왜 다윗은 향하여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사울왕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그 용산에서는 그 금기어가 있었답니다. 김건희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여사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사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때 얘기만 하면 또 왜 요즘 얘기는 안 하냐고 하실까봐. 요즘에는요,
대장동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금기어라고 하죠. 지금 사울왕 앞에서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했다. 아니요. 다윗이라는 이름만 내면 입 밖으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일은 뒤로 한 채 제일 먼저 내세웠던 말이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고 왕의 가족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보면 아히멜렉은 이미 자기 목숨을 중요치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옳은 말을 하면서 왕을 향하여서 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처세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떡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과 마주 싸워야 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마귀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 죄는 남의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적은 누구셨습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냐고요? 죄입니다. 나의 죄. 죄랑 싸우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올무와 감정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바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15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하는 말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편이었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분들 위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히멜렉의 말은 제가 다윗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났죠?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외쳤던 사울왕의 외침과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고백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왕은 편가르게 하면서 내 편 사람들을 지키고자, 내 편 사람들을 회유하고자 했던 그런 왕의 모습과 대비해서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편해요. 근데 나와 색깔이 맞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내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분들은 내 몸처럼 사랑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혹은 나와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조금 외면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향해서 쌍심지를 피면서 째려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히멜렉의 고백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윗만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분을 위해서 저는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편가르기 세상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그래서 몸살을 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내년 초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편가르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하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한편에서는 공산당이라고 외치고 한편에서는 저런 내국노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마땅히 위하여 기도할 바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네 집도 내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원고와 검사와 재판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재판석상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진실 규명이 있어야죠. 지금 왕이 지금 원고가 되어져서 도액이라는 증인 앞에서 피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은 지금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그 진실을 바르게 규명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된 자에게 벌을 내리고 잘한 것은 구명하는 일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은 갑작스럽게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사형이라는 겁니다. 너만 사형이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사형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은 이 사형 선고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죠.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다윗이 정말 다 사울왕과 국가의 배신자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아히멜렉이 정말로 다윗만을 위해서 다윗 편을 들었는지도 확인하는 일들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은 다 없습니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고는 17절 결과로 나타나죠.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액만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85명은 제사장 숫자만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성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진멸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금 22장인데 15장이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멸이란 말은 오늘 이렇게 다 죽여라라고 말씀할 때 사울왕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과 우양과 나귀 가운데 좋은 것도 살려오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전쟁하면 군인들만 죽여야지 왜 민간인들 죽입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으니 이 명령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왕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랬던 자가 놉이라는 자기 마을, 놉이라는 마을에 가서 19절 말씀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남녀를 죽입니까? 어떻게 생명인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하고 방어를 했던 사울왕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놉 땅에 가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싹 죽입니다. 인간의 잔혹함과 죄악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바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바벨론 큰 길가에서 죽임당하는 두 증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부분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십니다.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마지막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점점 깊어가고 넓어가고 관영할 것입니다. 그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분을 예화로 들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 김순권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순권 박사님은 누구시냐면 옥수수 박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권, 아마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름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와 난민이 넘쳐났었죠. 부자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잘 사는 나라에서 원조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도와주긴 했지만 그 원천적인 그 가난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땅이 기름진 곳이 많거든요. 강수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 아프리카에 제안한 식물이 옥수수였습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굉장히 고단백이고요. 또 키우기가 쉽고 이게 아주 좋은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수수가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름까지 적어왔습니다. 요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라가시, 죄송합니다. 스트라시가 요놈 때문입니다. 스트라시가. 이게 뭐냐면 잡초 이름입니다. 스트라시가. 이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주 못된 잡초인데 이게 옥수수를 심으면 이 잡초가 너무 빨리 자라나고 옥수수를 마치 잡아먹듯이 그 토양을 다 잡아먹으니까 옥수수가 이 스트라시가 때문에 못 자라는 겁니다. 이 스트라시가를 없애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제초제 뿌리면 되잖아요. 잡초 제거하니까 제초제 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옥수수까지 다 죽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온 세계 선진국 농업 강국들이 다 도와주려고 와서 이 스트라시가를 제거하고 옥수수를 살리는 농법 개량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이 김승건 박사님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진상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옥수수 씨가 이 스트라시가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스트라시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 연구하다가 옥수수 품종을 개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스트라시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프리카가 옥수수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대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김승건 목사님을 노벨상 후보로 4번이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약소국가여서 한 번도 노벨상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독성이 가는 스트라시가 잡초와 같이 죄가 너무 강력해요. 죄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스트라시가를 이겨내는 강한 품종 옥수수 품종을 개발했던 얘기처럼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 강해지고 십자가 용사가 되어져서 더 강해져서 이 세상에 죄악이 넘치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그럼 어차피 세상은 더 죄악이 더 강해질 거예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죄악의 독성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냅시다. 앞으로의 싸움은 세상이 좀 평화로웠으면, 세상이 좀 조용했으면,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아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전쟁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세상은 점점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이런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라면 이 죄악의 독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십자가 용사들이, 사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여러분,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들은 그냥 세상 살면서 조금씩 그렇게 할게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싸움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잠식돼 버리고 죄악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제사장 아히멜렉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울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쭈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이 죽음이 너무 허무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85인과 이 높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과 모든 동물들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왕 사울왕은 폐위되어지고 도망자 수배자였던 다윗 왕이 등극하여서 그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이즘, 시온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상징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각오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죽임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의 나라가 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